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중심이 됐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은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사실 뭘 의미하는지 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진짜 뭔지, 또 이게 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쩌면 제일 궁금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설교 초반에요. 아주 익숙한 비유가 나오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각자 역할이 다르고 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소중한 지체다. 맞아요. 특히 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인용하신 걸 보면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좀 약해 보이는 지체, 그런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와, 그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 방식하고는 꽤 다른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교자분께서 약간 스스로를 좀 발가락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살짝 발만 담그려는 그런 태도를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아, 네.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필요한 존재인데 말이죠. 이건 정말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이게 단순한 만남, 친목 활동, 이걸 넘어서는 나눔이라고 강조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나눔이요. 어떤 걸 나누는 걸까요? 먹을 거 나누고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첫째는 영적인 나눔. 영적인 나눔. 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같은 거요. 이걸 진리 안에서의 나눔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 그러니까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로 위해서요. 아, 은사 나눔. 네네. 그리고 셋째가 이게 좀 놀라울 수 있는데 바로 물질의 나눔까지 포함해요. 초대교회가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요. 와, 물질까지요? 솔직히 그건 약간 도전적으로 들리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성도의 교제를 그냥 하면 좋은 권장사항,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그 자체로요. 아,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군요. 그 중요성에 더 와닿네요. 설교에서는 이 교제가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랑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맞아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던 그 막힌담, 그것까지 다 허물었기 때문에 이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 즉 성도의 교제야말로 복음이 가진 그 변화시키는 힘, 그 은혜의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나 혼자,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독주가 아니라 합주와 같다는 비유를 쓰신 거고요. 아, 합주요? 네, 서로 소리를 들어가면서 맞춰가야 하잖아요. 때로는 좀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합주를 잘 하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설교에서는 막 엄청 거창한 걸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또 식사 한번 같이 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고 혹시 예배에 좀 안 보이는 분 있으면 연락 한번 해보고 이런 작은 실천들. 네.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는 일도 생기겠죠.
관계라는 게 늘 좋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그런 갈등조차도 그냥 피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기회로요? 네. 잠시 언급되는데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이 편하다고 느꼈던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쩌면 교제의 본질을 좀 놓친 생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긴 요즘 교회가 세상 따라서 점점 차가워지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한다는 걱정들 많잖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이런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뭐랄까 외침처럼 들렸어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그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씀처럼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네. 그리고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성도의 교제 자체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와, 증거라고요? 네. 존 칼빈이나 존 오웬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거의 천상의 기쁨처럼 여겼다고 하죠. 이 땅에서부터 그 기쁨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제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좀 귀찮아하거나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제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소망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하고 이 땅에서부터 미리 교제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죠. 천국 생활의 연습이라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어떤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천국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네,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정말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여러분이 속해 계신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는 성도의 교제가 천국 생활의 연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천국의 맛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 맛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 모두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처럼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이루시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